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되 이런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이번 주에 현장을 가면서 특별히 또 우리 윤미라 목사님이 들어가는 그 현장을 제가 이제 들어갔죠. 그곳에 이제 계속 말씀을 매주 참여하는 김명숙 맞나요? 김명숙? 영숙? 명숙. 네. 그 이제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순간순간 약간 졸더라고. 그래서 제가 현장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눈이 딱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을 했는데 안 할 줄 알았는데 조용히 이제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많이 이렇게 무너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현장의 말씀 운동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들어가서 영접했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접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평상시에 나의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 빛을 누리냐 안 누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냐 안 선포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40일 집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현장을 세워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배워왔던 것과 전통과 자기의 삶 속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면서요.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냐?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생명과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아무리 내 생각과 마음, 내 살아온 방식 안 맞아도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영혼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살아왔던 방식,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현실, 내 상황,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선민, 민족주의, 베드로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왔고 어릴 때부터 계속 각인된 게 절대 못 먹어봤던 음식이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금지했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그죠? 유대 사상에서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삶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내려놔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 40일 동안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자가 돼야 돼요. 현장 가서 막 캠프 필요합니다. 전도 해야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힘 안 들이는 전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바울처럼 준비 세팅 다 해가지고 바울에게 딱 붙이잖아요. 오늘 그 전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영원히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함을 따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아래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서 30절에는 의인은 단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완전 망한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 자체가요 영적 문제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필요성을 모르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사람 모양이 이상한 게 영적 문제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에 실수한 게 뭐냐? 다락방이 문제가 아니라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행동이 이상하고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답이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단 한 번도 혼란이 된 적이 없고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조차도 이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우리 좀 모습 이상하면 영적 문제 이상하다. 뭐가 영적 문제 이상합니까?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려야 되는데 금방 정지하고 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오늘 그리스도 없이도 사라지는 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결단 나지 않고 결론 나지 않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 인간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인간에게는 무엇을 해도 실패, 고통,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운데리 속에서요 함정 틀 올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한 번 왔다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현찰 갖고 있어도 그거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못 가져가요. 다 놔두고 가야 돼. 아무리 람보르기니를 사고 포르쉐를 사고 차를 사도 여러분 관 안에 넣지도 못해요.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세상의 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막 돈 모아가지고요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다 놔두고 가야 된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 육신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거예요. 인간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사실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문제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다른 기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세계복음화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환경과 현실 상관없이 2, 3, 7, 5 총종족을 저와 여러분들이 위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300% 믿는 자. 그래서 이 아람 나라 병자 중에 보니까 이 믿는 자가 있었잖아요. 나하만 장군도 있었고. 실제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어요. 치료받았죠. 이스라엘 병자 중에 보니까요, 성경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바디메오, 혈류증 여인,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백부장의 종들 보십시오. 종.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실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38년 된 병든 자도요,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요,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참고해야 됩니까?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렘넌트 7명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인물들 보니까요, 특히 10 정탐군이 하나님 믿지 않고 현실 앞에 다 주저할 때 2 정탐군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을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고 지금 당장 뭐예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무슨 답을 가져가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요, 이 예수가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에 피 바른 그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보혜사 성령이 나와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큰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감화라고 해요. 감화. 여러분, 감화라는 뜻이 아시죠? 감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 중에 나의 삶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화로. 자, 현장 가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감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감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감화 역사는 언제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화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어지고, 틀린 곳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바꿔주시고, 내 생각이 육신적인 치우쳐 있다면 하나님은 237호 총정구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감화라는 뜻이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의지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변화로 갱신하게 하시는 이 자체가요, 성령의 감화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접은요, 굉장한 겁니다. 영접을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니면 영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영접 없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맡기실 때는 누구에게 맡기냐? 바울이라는 사람처럼요. 예수를 만나고 빛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엔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성령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누구냐?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못 먹는다.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더러운 건데 내가 더럽다 하지 않고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여러분 누가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냐? 나의 생각을 바꾸는 성령의 감화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 성령을 누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누리면 좋겠죠. 내 삶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누려질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보좌 25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대로 제 입장대로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령을 거슬리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고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 인도 못 받는 체질이 너무 많은 게 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령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시고 영혼을 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를 향하여 움직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누구에게 향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누구를 향해 움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 중심으로 또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역사를 써나가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자, 구원할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현장에 구원할 사람을 한마디로 구원을 제시할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전도자 중심으로. 그래서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자, 그 구원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게 삼중직의 축복과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지자의 축복을 내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들은요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 자가 모든 죄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 제사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만왕의 왕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완전히 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나를 만난 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서 왕의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시해주는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움직이신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을 제사장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준비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제자들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한 게 아니에요. 분부한 모든 거요 2, 3, 7, 5총 종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죠? 그 지시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몰아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7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네 안에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파수꾼이 되게 해라. 천국 열쇠를 주더니 그죠? 너의 그 이정표 가운데 정복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해라. 갈보리산부터.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언약을 탁 준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자 중심으로. 그러니 어떻게 돼요? 네가 천국 열쇠를 소유하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전도자 중심으로요. 모든 문을 여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먹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다. 믿는 자에게는 뭐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과 응답과 권세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놔은 즉 즉시 나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도자 중심으로, 또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역사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빛으로 임해서 누굽니까? 이럴 때 주여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은 누구의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전된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앞당겨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월드 임마누엘 교회는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참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이죠. 하나님은 언제 성취시키시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의 사역을요, 내가 구원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사역합니까? 저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뭐 옆에 사람을 사역하면 얼마나 사역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게 언제냔 말이야.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요 정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시쯤 된 거죠. 길을 가다가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늘로 가는 게 아니라 정오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그 이후에 26절 보니까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누굴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또 사도행전 9장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요. 자,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언제 영접이 일어나고 구원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 무슨 기도요? 현장을 품고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몰랐던 하나님 만나는 길 제대로 알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붙이신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뭐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오늘 말씀처럼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죠.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요, 이 아시아로 가려고 다 하나님이 전환으로 틀어버렸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찾다가 누굴 만나냐?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시기도는요, 그냥 내가 시간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시기도는요, 나를 멈추는 시간이고요.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있을까 놓고 나를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주하면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붙여도 지나가 버려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복음 받을 대상자인지 하나님이 갖다 막 쏟아 부어도 내가 정신없고 분주하면 사실 옆에 있는데도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정시기도는요, 나를 멈추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누군지 잠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된 사람을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기도하러 가느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누굴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납니다. 전부 다 이 바울 팀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곳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귀신 들린 자 다 만나요. 그곳에 제자도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0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4절 보니까 풍랑 만났을 때 주의 사자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언제요? 위기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소유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장소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지만 특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았어요. 죽는 거 알았다니까요. 차라리 출세하면 잠깐 제사 지낸 거 먹어도 되고, 그죠? 잠깐 제사 지내면 되는데 그거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왕이 다니엘을 엄청 신뢰했기 때문에 줄만 잘 서도 다니엘 안 죽는다니까요. 세상으로는 어쩌면 더 잘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조서의 어인이 지킨 거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뭐죠? 자기 방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조서의 어인이 지킨 거 알고도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이 내려지고,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뭐죠?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날이 임하기 전에 실제 죽는 거 알면서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버린 거예요. 그 뒤에 이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오순절날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죠. 또 지금 제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집중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하는 기도는요, 읊조리는 기도, 묵상 기도, 교회 와서는요 합심 기도 하시고 집에서 하시면 돼요. 골방에 가셔가지고 조용히 그냥 읊조리고 묵상 기도 하시면 돼요. 교회가요,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어둠의 현장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갈 만큼 시끄럽게 부르짖는 시작이 될 기도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는지 교회가 20년 됐는데 여기 주변에 뭐 노래방, PC방, 많이 있다는 거, 술집들이. 뭐 같이 공존해야죠, 뭐. 근데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디벌 집도 축복 받았잖아요. 같은 빌딩 쓰는데 같이 축복 받아야지. 근데 합심 기도하니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있어 하니까요, 그때 15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오로지 미쳤는 기도에 미친 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그냥 전도문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하기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40일하고 졸업했다가 아니라 그게 체질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시작이 되기도 되고, 말하고 싶잖아요. 막 근질근질하고, 그죠? 특히 또 저한테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은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더 빨리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에 막바로 응답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 사실은요. 이 사람이 영접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믿어도 본전이고 안 믿어도 본전인데 나한테 손해 보는 게 없잖아. 근데 누가 손해 보는 줄 압니까? 이러다가 손님 끊어질까 봐. 내 사업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 더 이상 안 오면 되지. 사실은요, 하나님 손에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님 중심으로 자기가 식당을 하니까 손님들이 돈이 안 되는 싼 거 먹는데, 손님 많이 와도 많이 팔아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갑자기 단체 손님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몇 명 안 왔는데 많이 파게 되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수준에 모든 걸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리스도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진짜 전도에 매였습니다. 우리 그 정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진짜 감사가 시작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위기를 만났죠. 근데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는, 감옥에 잡혀있는 이 베드로 옆구리를 차고 깨웁니다. 그래서 옥에서요,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고요,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헤로도 왕을요, 충이 먹어가지고 데려가 버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헤롯 왕을 하나님 불러가세요. 감옥에 갇힌 그거를 하나님이 또 하나님 역사로요, 풀어버리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뭘 봐야 됐습니까? 진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왜 우리가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 금요 왜 예배 시간에 교회를 와야 되냐? 그동안 흩어져 있던 걸 다시 왜 모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답을 내려야 됩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촛불이 있는데 저 혼자 키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불면 그냥 꺼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촛불 하나씩 켜고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불을 크게 만들어 봐. 웬만한 불 가지고 안 꺼진다니까. 불이 이렇게 큰데.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시대 살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역사할 때,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잖아요. 교회는, 예배는 뭐냐? 모이는 운동이다.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으로 가서 다락방은 뭐냐? 흩어져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 있게 이루어져야 현장에 중요한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300%를 기도합시다. 300%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중 기도하면서 나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제 누리고 하나님을, 내가 복음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전문성이 띠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100%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살리는 묵상 기도가 시작될 때, 이건 나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현장성을 준비해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시대를 본 눈이 있겠습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데 시대를 봤겠냔 말이에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이 그리스도가 없음을, 그리스도가 답이 됨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 렘넌트들이 언약과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자, 묵상 시대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내게 회복되어지도록, 렘넌트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가 회복되어지도록, 그게 현장성 100%예요. 그러면 세 번째죠. 하나님은요, 미래를 100%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속할 시스템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죠. 2, 3, 7, 5총종족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냐? 삶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로 기도하는 겁니다. 삶들이 주어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삶들이 준비돼야 2, 3, 7, 5 총종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5총종족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갖고 종종족 살리는 축복을 알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특권을 가졌는지, 복음 전파의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죠?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진다니까요. 여기 선풍기 팬이 있는데, 그죠? 구심점이 중간에 박히니까 안정적으로 돌잖아요. 그 바람이 저한테 오는 거죠. 근데 이 구심점이 저기 날개 끝에 있어 봐.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여기죠. 중심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요, 정확한 힘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요, 그리스도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우선이 달라지. 우선순위는 뭐냐?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야 돼.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내 삶의 전부는 세계복음화 2, 3, 7, 5 종종조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3번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진짜 나의 행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행복을 두는 사람은 늘 과거 얘기만 합니다. 오늘이 행복한 사람은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게 되죠. 그죠? 미래를 행복으로 삼고 미래 보면 굉장히 허망하게 보여요, 사실은요. 과대망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요,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리냐 안 누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발판 삼는 사람은 오늘이 다릅니다. 그 오늘이 내게 답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주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못 말할 게 없을 만큼 나의 상처가 이제는요, 메시지가 되어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음을 감사하고, 오늘다운 오늘을 살려라. 그죠? 밝은 미래가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자들이 가장 속는 게 뭐냐? 포기하고 낙심하고 오해합니다. 또 괜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말씀 인도 받으면 여기에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하고 오해하고 착할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다운 오늘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누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받으면 거기 하나님의 미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 살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237호 종종종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현실,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모든 시간표를 앞당겨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오늘 뭐요? 구원 사역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참된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운동 속에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시대 살리는 시작이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월드 임마누엘 교회 수많은 사람들과 237호 총종족을 맡길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겨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움직이는데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300%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실 수밖에 없는 언약 가진 자로 100% 믿음을 회복하고 300%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